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나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할 때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거나 또는 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도시 전체가 죄에서 돌이키는 이 회개를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는 이러한 좋은 태도로 말미암아 한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비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풍랑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드디어 니느웨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전에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돌이킨 요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니느웨로 도착하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뜻을 붙들고 니느웨 거리를 돌아다니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이었던지 한 바퀴 돌려면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 것을 다 돌지 못하고 차마 하루 나절 돌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짧고도 강력한 이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 대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포악하고 완악하고 잔인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며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하는 이 짧은 이 말대로 이 온 도시의 회개의 물결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물결이 온 도시를 뒤엎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니느웨 백성들, 이 백성들이 선지자의 이 심판 예고를 듣고 어떤 반응들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 대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즉시로 믿었다고 나옵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을 때에 어떻게 믿었는가 보았더니 이전의 신들을 버리면서 믿었다는 것, 이것이 놀랍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믿을 걸,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정말 믿음이었나? 이들은 그런데 정말로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나 충동적인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신들, 그동안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왔던 자신의 능력들, 자존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믿는 믿음으로 회개의 물결도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이 니느웨 백성은 잔인하기로 그지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무자비한 민족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 강력한 군사력과 부를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이 뛰어난 군사력과 이 부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자신들을 도왔던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하는 자부심까지도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자긍심을 신격화했었고 우상 숭배로 모든 것을 합리화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오만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한마디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그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그냥 가지고 더불어 이중적으로 공존하면서 섬기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신들은 완전히 철저히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심지어 그들이 의지했던 권력, 신분, 우상들까지 그들은 실제로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선지자의 이 심판 예고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회개의 표현을 했는가 보았더니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 깊은 슬픔과 애통의 고백입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입었던 그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옷을 입었더라라는 뜻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회개의 상징입니다. 먼저 보니까 제일 먼저 그들은 이 베옷을 입기 위해 먼저 왕복을 벗습니다. 왕복을 벗는 것. 여러분, 그동안 아수르의 왕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왕복, 그 나라의 권위를 상징하고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복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명예, 권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제 다다른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니느웨 왕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이와 같이 내려놓고 마치 장례 중에 있는 이 슬픔에 잠긴 사람처럼 베옷을 입습니다. 이때 왕복을 벗고 입게 되는 이 베옷은 굉장히 까칠하고 촘촘한 삼배로 만든 옷으로 흔히 장례식 때 입은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죽으신 분에게 입관할 때, 관에게 넣을 때 우리 삼배 옷을 입혀서 관에 입관에 넣지요. 그런 옷을 상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 삼배옷과 같은 베옷을 입고 왕은 마치 자신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여 엎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이제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주여, 이제 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과 같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한없이 부복하여 엎드립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모든 슬픔과 애통을 담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모든 사람이 함께 죽은 사람 이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모습 얼마나 충격적이리만큼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방 나라가 이렇게 완벽하리만큼 회개의 모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한없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어떤 까닭에 이 사람은, 이렇게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했던 이 나라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삽시간에 마치 어디서 회개를 훈련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엎드려 부복하여 회개할 수 있단 말인가.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그동안 가져왔던 이 죄를 돌이키고자 하는 갈망함,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 갈망함, 죄를 찢어버리고자 하는 이 갈망함,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갈망함이 그로 하여금 죄를 뒤집어 쓰고 왕복을 벗게 하였으며 죽은 자의 옷을 입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죽은 자가 입어야 할 이 베옷을 입는 이 심정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사람의 회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지역과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수십 년, 아니 사실 수백 년 동안 늘 영호남으로, 지역으로, 또 이제는 세대 간으로 갈라져서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우리가 여전히 신앙을 가졌어도 항상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수근순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늘 믿음이 있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이 죄된 모습, 우리 안에 진정한 죄를 찢는 마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죄를 찢는 마음, 진정한 참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며 이 나라를 회복하는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지자의 심판의 선포 앞에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그들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생명을 내려놓는 회개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할 때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왕이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까지라도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면 누구도 입에 음식을 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고자 해서 내가 죽기가 두려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위기를 그냥 지나치고 넘기고 싶어서 미안해 죄송해요, 그냥 죄송해요, 그냥 넘어가 주시죠, 그냥 못 본 채 해주시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잘못했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또 넘어가고 싶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심정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내려놓는 마음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입에 음식조차도 되지 않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그냥 지나치고 벗어고 넘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부정하는, 나를 깨트리는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심판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했는가? 그는 단순히 감정 표현을 넘어서서 실제로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3장 8절에 왕은 온 백성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의 악한 행실과 광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완성입니다.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후회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데에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는 데에서 시작하고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악한 길까지 떠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많은 경우 죄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 회개하죠. 그런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어둠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둠에서 발걸음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닌 거죠. 수근수근 하는 데서 나와야 하고 정욕적인 데서 나와야 합니다. 비방하는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미워하는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쓴 한 논문을 잠깐 조금 본 게 있습니다. 이 부산대학교에서 마약 지속성의 원인에 대한 콜롬비아 도시인 칼리에 대한 사례 연구인데 왼편인 저 논문인데요. 이걸 보면서 조금 더 리서치를 해봤더니 콜롬비아 이 마약으로 말미암아 이 마약의 심각성이 그 영향으로 미국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이 영향이 얼마나 한가 봤더니 미국은 1918년에 이 발표된 저 기사에서 보니까 한 해에 자살 인구가 4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인 인구가 2만 명이고요. 화재 사망으로 죽은 사람이 4만 명이고요. 차량 사망 사고로 4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으로 죽는 사람이 한 해에 6만 3천 명이라는 발표가 미국 마약 단속국에 의해서 2018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칼리는 한때 이와 같은 마약 카르텔의 중심지로 뽑혔습니다. 이와 같은 악명 높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 콜롬비아 칼리인데요. 갱단의 손에 하루에도 수십 명씩 살해되고 거리마다 폭력과 공포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위축되어서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도시, 암흑의 도시 콜롬비아 칼리입니다. 그러던 중에 몇몇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이 도시에 들어가 회개하면서 연합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요나처럼 도시를 향해 돌아다니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서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함께한 성도들은 금식하며 밤을 새워 기도했고 거리에 나가 마약상들과 갱단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일부는 마약 조직원의 간부들이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십 년간 해온 마약 제조를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으며, 자신들이 만들었던 마약을 길거리에 들고 나와서 불에 태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총과 마약을 불태우며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변화 앞에 변화가 한 개인의 회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도시의 살인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율이 급감했습니다. 무속의 점술사들이 회심하고 점집을 닫게 되었고, 그 자리에 기도실과 예배당이 들어섰습니다. 학교에서는 복음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했고, 경찰과 교회가 협력하여 도시를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있는 이 콜롬비아에 있는 이 칼리, 이제는 기도하는 도시가 되었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영상으로도 이 도시가 알려지면서 세계 교회 곳곳에 알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몇몇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서 실제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간 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결단이 도시의 운명을 바꾸었고, 하나님이 긍휼히 칼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한 사례에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회개할 때,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변하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키라 열쇠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베옷을 입고 돌아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합한 왕이었던 다윗도 한때 심각한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은 후 통곡하며 자복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다시는 두 번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으로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를 입게 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감정적인 후회에, 그런 후회 같은 회개에 머무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참으로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했지요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수근수근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정욕의 자리, 탐욕의 자리, 비방의 자리, 미움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의 베옷을 입고 어둠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정욕의 옷, 탐욕의 옷, 어둠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수근수근함의 옷, 비방의 옷을 입은 채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도해도 여전히 기도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에게 와서 물으십니다. 회개의 굵은 베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 가운데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어야 할 옷은 참된 굵은 베옷입니다.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세상의 어둠의 옷, 정욕적인 옷, 탐욕의 옷, 미움의 옷, 수근수근함의 옷, 그 옷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의 어둠의 골짜기로 인도할 뿐입니다. 어둠의 골짜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주를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서 죄를 뒤집으시고 모든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며 왕복을 벗듯이 세상의 옷을 벗고 베옷을 갈아입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나이다 라고 죽은 자가 입었던 베옷과 같이 그 베옷을 입으며 이제 육체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처럼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갖는 것에서 떠나서 이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런 결단의 발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 징계를 내리겠노라 결정했던 이 니느웨 백성 앞에서 참된 회개를 보고 하나님이 그 징계를 내리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니느웨 백성과 같이 아무리 악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돌이켰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